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떤 증명도 없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들을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 일상의 경험과 또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은 무엇이고 넷째 날 만들었던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 당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하루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고 무엇을 위해 기록했고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이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특정한 사람이라 하면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지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시고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애굽은 멸하고 우리는 살려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곳에 왔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역사가 쭉 흘러오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난 신도 아니고 그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그들과 경쟁하는 어떤 또 다른 신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도 아니고 온 우주를 시작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야곱을 보내십니다. 12지파를 만드십니다.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어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된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너희들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질문과 이 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는지, 아내를 데려다 주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밥 먹으러 왔다가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선과 악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분을 방해하고 어떤 일이 그 일을 실패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영생을 완성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바로 왕 아래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잘 먹었겠죠? 좋은 교육도 받았겠죠? 좋은 잠자리도 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4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 어릴 때 누가 젖을 먹이고 키웠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모세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관원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을 편들었죠. 애굽 관원을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 죽고 만 겁니다. 몰래 숨겼고 다음날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관원을 죽인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죽일 작정이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에서 이드로를 만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양치는 자로 지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자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었던 자가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어그러진 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고 40년 동안 양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40년을 보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저들을 구원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도대체 나는 뭐길래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것도 처음 한두 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4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4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40년 전 어떠셨습니까? 아마 80세가 됐을 때는 그런저런 생각도 아무것도 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도.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너를 보내야겠다.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40년 전에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 거절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건데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하고 뜻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그때 그들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면 훨씬 좋았을 것 아닙니까? 내 나이 80이고 기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나서 나보고 애굽에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을 시킵니다. 어쩌면 압박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론까지 붙여줄 테니 가라 해서 모세가 가긴 가는데 모세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할례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미디안에서의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갑니다. 바로 왕에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10가지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먹이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40년 전에 일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젊었고 힘도 있고 마음도 있을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일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고 너가 애굽에서 40년 전에 애굽 관원을 쳐 죽일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방해하거나 누가 나를 실패케 할 수 없는,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질서를 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실 바로 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던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아쉬움, 또 애매함, 그런 게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별로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구하고 간절할 때는 안 나타나 주시고,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모세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의 구원 작정과
그 창조 역사를 실패 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아실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의 공격에서 2번째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던 해가 25살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나이 25이면 이제 제사장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때 붙들려 간 겁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자로 끌려왔고 아마 노동 일을 하고 그렇게 제사장 일은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함부로 말도 들었을 겁니다. 야, 이리 와, 저거 들고 가. 들었겠죠. 30세가 되던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불병거 보좌 환상을 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가 망했고 제사장이 아니라 노동자 포로 신분으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온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게 있지만, 비록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 형편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작정인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것은 물릴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내버려 둔 적 없으십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을 다시 옥죄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 허탄한 세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왜 그런 말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거 빼앗아 오고 사기치고 거짓말 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먹일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고, 내가 작정한 이 구원을 너를 통하여 이루일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고 실패케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